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내게 한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잘 듣고 여러분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보십시오.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을 신실하게 이끌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해 고소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가 숫소나 나귀 한 마리라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거나 법을 우습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소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신은 그 비슷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운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여러분은 내게서 어떤 잘못이나 불만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다. 그분이 증인이십니다. 사무엘이 말을 이었다.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에 비추어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핍박해 괴롭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여기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방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에게 그 후에는 블레셋치아의 혹독한 삶에 또 그 후에는 모압 왕에게 파셨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 다산의 신들과 여신들을 섬겼습니다. 제발 우리를 원수들의 만행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 기드온과 베단,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애워싸인 혹독한 삶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은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왕이신데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던 왕, 여러분이 구하던 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하셔서 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왕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처지는 여러분의 조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려는 이 기적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여름이고 우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지른 큰 악을 일깨워주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셨다. 백성은 잔뜩 겁에 질려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그때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당신의 종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다른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하나 더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헛된 신들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헛된 신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자신의 어떠하신 때문에라도 그분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여기 내 자리에 남아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선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하게 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10장 종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친구 여러분,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선한 것, 곧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며 늘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모든 일이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며 그것도 대단히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 바로 맞은편에 자신들의 구원 판매점을 차려놓고서 요란스럽게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에 걸맞게 대해드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다루온 결과 이제 그들은 더는 내놓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앞선 계시는 다만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듯이 한사코 율법 조문을 이용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자들은 곧 그렇게 사는 깨알 같은 계약서 조항들에 일일이 얽매여 사는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바른 삶을 형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메시아를 모셔오겠다고 위험천만하게 하늘까지 올라갈 일도 없고 또 메시아를 구출하겠다고 위험천만하게 지옥까지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모세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 너의 입속 혀처럼 가까이, 너의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이 말씀이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전 존재를 기울여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나 사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셨다. 성경도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다. 이는 우리의 종교적 배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소리쳐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동일하게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에 대해 전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누가 그분에 대해 말해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외칩니다. 숨막히는 저 광경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온갖 좋은 일을 들려주는 사람들의 저 장대한 행렬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보고 듣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도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던질 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누가 관심을 보입니까?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충분히 있지 않았던가요? 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메시지가 땅의 칠대양에까지 미쳤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에 대한 독점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예언한 모세가 바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낮추어 보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질투심에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하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라가 치밀 것입니다. 이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나를 만났고 받아들였다. 나 또한 나에 대해 묻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났고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분명한 고발로 마무리 짓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는 두 팔 벌려 이스라엘을 불렀건만 이런 수고에도 내게 돌아온 것은 냉대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49장 암몬이 받을 심판. 암몬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에게 자식이 없더냐? 유산을 상속할 자가 하나도 없더냐? 어찌하여 몰렉신이 가세 땅을 차지하고 그의 추종자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 살고 있느냐? 그러나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보낸 적군의 함성 소리로 암몬의 큰 도성 라빠가 귀를 틀어막을 날이 올 것이다. 암몬은 폐허더미가 되고 성읍들은 잿더미가 되리라. 그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침략자들을 발로 걷어차 내쫓을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헤스보나 통곡하여라. 아이성이 멸망했다. 라빠의 성읍들아 가슴을 쥐어뜯어라. 애곡의 옷을 걸치고 눈물로 강을 이루어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발작을 일으켜라. 너희의 신 몰렉이 포로로 질질 끌려갈 것이며 그의 제사장과 관리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한때의 위세를 아직도 자랑하느냐? 이제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퇴물에 불과하다.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며 향수에나 젖어 사는 너. 아직도 누가 나를 건드리랴 하며 공상에 빠져 있다니.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사방에서 공포와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허둥지둥 달아나다가 흩어져 다시는 모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장차 내가 암몬의 일을 바로잡아 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에돔이 받을 심판. 에돔에 대한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유명한 대만에 현인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현실을 똑바로 볼 자가 하나도 없더냐? 그들의 지혜가 다 썩어 문드러졌느냐? 살고 싶거든 도망쳐라. 속히 달아나라. 드단에 사는 너희여, 몸을 숨길 곳을 찾아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제 빚을 청산할 시간이다. 사람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 이삭 정도는 남겨둔다. 그렇지 않느냐? 집에 도둑이 들어도 원하는 것만 가져간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에서를 완전히 발가벗길 참이다.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 다 찾아낼 것이다. 그의 자녀, 친척, 이웃을 비롯해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살아남아 너의 고아들을 거두어 줄 자, 네 과부들을 보살펴 줄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진실로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들어보아라. 마실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 잔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는 결코 피하지 못한다. 너는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또 너의 수도 보스라에 대해 말하면 나의 전부를 걸고 맹세하는데 그 도성은 잿더미와 쓰레기뿐인 역겨운 장소가 될 것이다. 거기 딸린 성읍들도 다 마찬가지다. 내가 방금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최신 소식이다. 그분이 문민족들에게 특사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군대를 소집하여라. 에돔을 쳐라.
무장을 갖추어라. 출정하여라. 아, 에돔이여,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 말석으로 추락시켜 바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만들 것이다. 너는 스스로 대단한 줄 안다. 역사의 무대 위를 으스대며 활보한다. 난공불락의 높은 바위 요새에 살면서 산의 정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군다. 높은 곳에 둥지를 튼 독수리인 양 세상이 다 네 발 아래로 보이느냐? 두고 봐라. 너는 추락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에돔은 오물로 전락하리라. 악취 풍기는 역겨운 오물, 세상을 놀라게 하는 흉물이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처럼 에돔도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도 거기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거기 머물지 않으리라. 잘 보아라. 먹이를 찾아 요단 강가 깊은 숲에서 푸른 목장으로 뛰어나오는 사자처럼 내가 에돔에게 달려들어 덮칠 것이다. 아무거나 먹이로 골라 잡을 것이다.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랴. 에돔의 목자들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세우신 계획, 대만 주민에 대한 계획에 귀 기울여라. 믿기지 않겠지만 어린 것들이 새끼 양과 새끼 염소들도 끌려갈 것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모두들 그저 충격 가운데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울음소리에 땅이 요동하고 그 울부짖는 소리 멀리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보아라. 하늘 높이 날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보스라를 내리덮친다. 산고 중인 여인처럼 용사들이 몸을 비틀며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리라. 다마스쿠스가 받을 심판. 다마스쿠스에 대한 메시지다. 비보를 듣고 하맛과 아르밧이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겁에 질려 간이 콩알만해지고 걱정 근심에 안절부절 못하리라. 다마스쿠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실 것이다. 달아나다가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한때 유명하던 도성이, 한때 잘나가던 그 도성이 전부를 잃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외톨이가 되었다. 총명한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죽어나가고 용감한 전사들도 온데간데 없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그날에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닷의 요새를 전부 태워버릴 것이다.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일어나라, 게달을 공격하여라. 저 동방 베두인 유목민들을 약탈하여라. 담요와 살림살이를 탈취하여라. 낙타를 빼앗아라. 재앙이다, 죽음이다, 파멸이다, 사방이 위험천지다 하고 고함을 쳐 그들의 혼을 빼놓아라. 오, 하솔에서 온 유목민들아, 살고 싶으면 어서 달아나라. 하나님의 포고다. 숨을 곳을 찾아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쓸어버리고 야멸치게 몰아붙일 계획을 세웠다. 그들을 뒤쫓아라. 그가 말한다. 사막에서 태평하게 문도 잠그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저들, 저 팔자 좋은 유목민들을 추격하여라. 그들의 낙타 거저먹기다. 그들의 소떼와 양떼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내가 사막 가장자리에 사는 힘없는 유목민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사방에서 공포가 들이닥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무엇에 얻어맞는지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승냥이들이 하솔의 진영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에는 바람과 모래만 남으리라. 아무도 거기 살지 않고 누구도 거기 머물지 않으리라. 엘람이 받을 심판.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엘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켜보아라. 내가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내 무릎 위에서 꺾어버리리라. 그러고는 사방 땅의 내 귀퉁이에서 바람을 일으켜 엘람에게 불어닥치게 할 것이다. 내가 엘람 사람들을 사방으로 날려보내 만방에 흩어버리고 거류민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적들 사이에서 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나의 진노로 타오르는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도살견을 풀어 그들을 쫓게 하여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엘람의 왕과 그 신복들을 내던져 버리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장차 내가 엘람을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26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내 무고함을 밝혀주소서. 이 몸 정직을 신조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께 내 운명을 벌었고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살피시고 샅샅이 시험해 보소서. 내게 흠잡을 곳 있는지 안팎으로 확인해 보소서. 이 몸 주님의 사랑 한시도 잊은 적 없고 주님과 보조를 맞춰 걸으며 한 박자도 놓친 적 없습니다. 사기꾼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폭들과도 사귀지 않습니다. 불량배 무리를 미워하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장 깨끗한 비누로 내 손을 씻고 다른 이들과 손잡고 빙 둘러서서 주님의 제단을 돌며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노래 목청껏 부르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기에 이 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할 때가 되었으니 나를 사기꾼, 악당들과 함께 쓸어내지 마시고 더러운 속임수 가방을 둘러맨 남자들, 뇌물 가득한 지갑 든 여자들만 쓸어버리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떳떳한 것 아시니 이제 주께서 나를 떳떳이 대해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께 부끄럽지 않으니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7편 다윗의 시. 하나님은 빛, 공간, 열정.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 그분이 내 편이시니 나 두렵지 않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겁나지 않다. 말탄 야만족이 달려들어 나를 산채로 집어삼키려 해도 그 악당과 불량배들 꼴사납게 고꾸라지리라. 사방으로 포위당해도 나 아기처럼 고요하며 큰 혼란이 일어도 나 침착하고 냉정하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신 묵상하고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배우는 것. 떠들썩한 세상 한가운데서 고요하고 안전한 곳은 오직 주님의 집뿐. 시끌벅적한 도로에서 멀찌감치 물러선 완벽한 은신처. 나를 끌어내리려는 모든 자들 위로 하나님께서 내 머리와 어깨를 들어 올리시리니 나 그분의 처소로 나아가 지붕이 들썩이도록 찬양하리라. 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드릴 음악을 연주하리라. 하나님 들으소서. 내가 목청껏 부르짖습니다. 나를 보아주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으라 하고 속삭이면 내 온몸이 지금 그분을 찾고 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내게서 숨지 마소서. 주님은 줄곧 내게 힘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 와서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주님은 줄곧 나를 위해 문을 열어 놓으셨으니 나를 쫓아내지도 버리지도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맞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큰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불빛 환한 길을 따라 나를 인도하소서. 주께서 누구 편이신지 내 원수들에게 보여주소서. 나를 개들에게 던지지 마소서. 저들은 나를 잡으려고 쉴 새 없이 으름장 놓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내가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용기를 내어라. 포기하지 마라. 거듭 말하노니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